자, 오늘 127번째 인물이죠. 어떤 인물입니까? 고백하시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네, 앞에 수식어가 없어요.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마 우리 금요철의 기도 중에 제일 긴 말씀일 거예요.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93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1절 말씀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함께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주인공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네? 원래는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또 못된 마음이 들기 시작하네요. 자, 이쪽 먼저. 자,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성령을 속인 자. 원래 먼저 말하는 게 가장 유익이 있죠. 아마 이쪽이 제일 힘들 것 같지만, 자, 뭐가 떠오르십니까? 네? 죄는 초기부터 잡아야 된다. 왠지 앞에 죄라고 했지만 그 앞에 남편이라고 하면은 남편은 초장에 잡아야 된다. 약간 이렇게 들리기 시작했네요. 예, 명절에 합당한 답이었어요. 자, 이쪽은 뭐가 생각나십니까? 앞에 너무 강렬한 걸 얘기했나요, 지금? 자, 뭐가 생각나시죠? 네? 거짓말한 자. 예, 좋습니다. 지금 되게 많이 배려해 주셨어요. 자, 뭐가 생각나십니까? 네, 빨리, 네? 속인 거.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대다수가 안 좋은 내용들이 떠오르죠. 맞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지만 아마도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하면 대표적으로 거짓말했다, 속였다, 요 정도가 떠오르지 어떤 긍정적인 것이 떠오르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들은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 전승에도 대표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들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교회 전승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원어에서도 이렇게 살펴보면 왜 원어에서의 그 흐름이나 분위기가 강렬할까요? 아니면 흘러갈까요? 굉장히 강렬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이들은 고백하실게요. 초대교회에서 중요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들은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인물로 알려져 있고 교회 전승에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좋은 일 때문입니까? 아니면 안 좋은 일 때문입니까? 안타깝게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초대교회의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도 안 좋은 쪽으로 유명한 인물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것도 부부가 같이 부정적인 이미지로 낚인 찍힌 너무나 안타까운 인물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때로 내가 홀로 신앙생활하거나 또는 내 배우자가 신앙이 연약하면 뭐라 생각하시죠?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다. 내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어떻게 표현했어요? 착각이라는 거죠. 왜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겠지만 부정적인 것으로 연합한 것보다 홀로라도 십자가 지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인사하실게요. 당신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중요해요. 홀로 신앙생활을 하든 부부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든 나의 영적 가치를 여러분들은 반드시 아셔야만 합니다. 나의 영적 가치를 알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것에, 악한 것에 우리는 연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지금 이들은 혼자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부부가 같이 부정적인 이미지로 낙인 찍힌 너무나도 안타까운 인물입니다. 절단 고백하실게요. 나라도 분별해야 합니다. 나라도 바르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것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이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초대교회 공동체 내에서 정직과 신뢰를 위반한 일로 유명한 부부예요. 그들은 개인의 어떠한 연약함 때문에 환경이 어떻게 뒷받쳐주지 않은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속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고의적으로 성령과 교회를 속였습니다. 그들은 알면서도 모르는 척, 알면서도 아닌 척 자신의 욕심과 뜻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성령과 교회를 속였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큰 경고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말씀 은혜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네,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면 받는다고 얘기하셔야죠.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말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통해 무엇을 요구하신지 알았습니다. 근데 집이나 직장에 가서 그렇게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때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모른 척 하십니까? 정직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대다수는 모른 척 합니다. 대다수는 그 말씀은 여기가 아닐 거라고 치부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그것이 성령을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신 보내신, 만약에 그 공동체가 가정이라고 한다면 가정을 속이는 것이고, 그 공동체가 직장이라고 한다면 직장을 속이는 것이고, 그 공동체가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를 속인다는 거예요. 왜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누구의 가정입니까? 나의 가정입니까? 하나님의 가정입니까? 하나님의 가정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정을 향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건 왜이죠? 그 말씀을 통해 응답하기 위함이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근데 나는 그 말씀을 듣기가 싫은 거예요. 왜요? 나는 지금 내가 보상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내가 또 남편을 위해, 내가 또 내 아내를 위해, 내 자녀를 위해 희생하기가 싫거든요. 더 이상 잡아주기가 싫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 가운데 나는 이거 아니어도 충분히 희생하고 있다 여기서 이 말씀을 듣기 싫어서 모른 척 했습니다. 그럼 나는 지금 순간 누구의 방해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정확히는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 이 가정 가운데 무언가 열매 맺기를 원하는데, 그 가정의 통로가, 말씀의 통로가, 축복의 통로가 될 내가 내 개인적인 어떤 감정 때문에, 내 개인적인 어떤 생각 때문에 은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나는 누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가정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요즘 새벽 기도에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 무슨 내용이든가요? 다른 것이 아니죠. 개인의 불순종이 개인으로 끝납니까? 끝나지 않습니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개인의 범죄, 개인의 불순종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아니라고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저따가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약속을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그 증거로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다고 한다면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나를 누가 주장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장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죄악은, 나의 불순종은 결코 나에게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공동체에 위해를 가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니었어요. 초대교회의 순수성과
하나님의 권위를 지키기 위한 신앙 공동체에 매우 중요한 경각심을 일으킨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은혜를 주신 것이 있어요. 고백하실게요.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이 왜 각골 명심해야 되는지, 왜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초대교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 사람의 죄악이 일어날 수도 있다 없다 따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무엇이 아니었다고요? 그럴 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말로 그런 말이 있죠. 물 들어올 때 노를 줘야 돼요. 근데 물 들어올 때 노를 줘야 되는데 그 노 저는 거에서 초치는 사람이 있으면은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항상 그 후배들을 만나서 양육할 때 하는 말이 있어요. 7년 풍년일 때 목회자도 하나님이 특별히 막 은혜를 부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교만해야 될까요? 그때 열심히 치고 달려야 될까요? 조금에서 열매가 있다고 게을러지거나 조금에서 열매가 있다고 쉬어가면은 7년, 6년을 대비할 수가 없게 됩니다. 즉 7년 풍년에서 만약에 6년 동안 열심히 하고 1년을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그럼 7년, 6년을 견뎌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초대교회 분위기는 이렇게 초를 칠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교회의 발전과 신앙에, 그것도 개인만이 아니라 다른 믿음의 성도들에게 매우 큰 위협이 되었기 때문에 안 좋은, 정확히는 매우 부정적인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매우 중요한 시간이에요.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지만 한 가지 말씀해 주신 것이 있었어요. 바로 삶의 실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왜입니까? 고백하실게요. 기업이 목전에 있습니다. 맞아요. 가나안이 기업이 목전에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그 목전에 앞둔 말씀으로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시련을 극복하는 법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 중에 결론을 말씀하시면서 시련을 이겨내는 방법 3가지 말씀하신 것이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말씀을 항상 실천하고 계시죠. 네, 사도 바울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에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머리가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시련을 이겨내는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나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야 됩니다. 상황을 분석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원 앞에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내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해야 됩니다.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됩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고백하실게요. 시련은 이겨내야만 합니다. 넘어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겨내야만 하는 거라고 했어요. 극복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순종으로 승리해야만 하는 것이 시련이지,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시련은 무엇이 된다고요? 유혹이 된다고 했습니다. 유혹의 증거로 마음에 완고함이 들어찰 거라고 했어요. 누구처럼요? 바로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징계했을 때 징계를 징계로 받습니까? 아니면 타협으로 받습니까? 타협으로 받고 후회하게 돼서 맨 마지막에 무엇이라고요? 슬피우며 이를 갈게 되기 때문에 시련이 주어졌을 때는 믿음의 순종으로 승리하라는 것이죠. 이 시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은 여러분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 허락하셨을까요?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기 위해서 시키는 겁니다. 회복의 은혜를 위해서 초청하셨어요. 그 가운데 이 말씀을 왜 주십니까? 이 말씀을 벗어나라는 거예요. 정확히는 이 말씀의 주인공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응답되고 그래야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들 것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사도행전 5장에 등장하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초대교회 성장과, 절대 고백하실게요. 우리의 가정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한 번 더요. 우리의 가정은 반드시 성장합니다. 예, 맞아요. 우리의 가정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반드시 성장할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찾아온, 고백하실게요, 경고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는 지금 경고의 순간을 맞이했다고 한다면 이미 새벽에 말씀드렸죠. 그래도 그 땅에서 경고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낫지 뽑히는 것보다 낫다. 촛대가 옮겨진 것보다 낫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경고의 순간, 경고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도, 자, 절대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경고가 기회가 됩니다.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서 응답받으며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초대교회는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흔히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매우 눈부신 은혜의 역사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으로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말씀이 항상 차고 넘쳤어요. 사도들의 담대한 증언으로 인해 하루에도 수천 명씩 회개하며 공동체에 더해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애가 가득한 공동체가 초대교회였어요. 자, 시련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물론 있었죠. 물론 사도들은 박해와 투옥이라는 시련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조금 더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하고 담대하게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며 증거하는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였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말씀의 은혜만이, 이렇게 성령의 은혜만이, 그러한 역사만 있는 것이 초대교회였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먼저 말씀의 은혜가 있어요. 성령의 은혜가 있습니다. 고백하실게요. 말씀과 성령의 은혜는 반드시 삶 가운데 열매로 맺혀지게 됩니다. 그걸 증명한 게 초대교회예요. 초기 신앙 공동체의 삶 역시도,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 역시도 은혜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서로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각자의 재산을 내어드리면서 이건 내 거야 라는 어떠한 이기적인 생각 없이 진정으로 하나가 되어 살았어요. 격려합니다. 축복합니다. 세워줍니다. 존귀하게 여깁니다. 서로 존중합니다. 이런 모습은 물질과 마음이 하나 되는 공동체의 이상형을 보여주었고, 견고하여서 도무지 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던 유대교의 틀 안에서도 그 유대교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작은 씨앗처럼 시작된 교회가 오히려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기반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시작이 무엇이라고요? 말씀의 은혜예요. 그 시작이 무엇이라고요? 성령의 은혜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폭발적인 역사를 보길 원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비록 시련은 있었어요. 하지만 그 시련을 뛰어넘을 정도로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열매가 확실했어요. 후회 없이 신앙생활하며 사역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초대교회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승승장구할 것만 같은 그러한 초대교회 가운데, 자, 지금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그 열매가 그냥 그래 이런 환경에서 누구나 맺을 수 있지 이런 게 아니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시험을 극복한 사례들이 허다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시험에 들어도 옆에 있는 지체를 보면 힘을 얻으신가 못 얻습니까?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까지 주세요? 말씀까지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뭐까지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 다른 길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늘 항상 옳고 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가는 길 곳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나 혼자만 걷습니까? 아니요. 믿음의 동역자들이 허다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옆에 있는 자들처럼 믿음의 공동체 같은 동역자들이 허다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 나만 이런 일을 겪고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아니라 모두 다 함께 동역자로 함께 걸어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한 초대교회 가운데 초대교회 자체를 뒤흔들 만한 사건이 발생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인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팎에 경각심과 경건한 두려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시련은 두 가지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 하나는 너희는 은혜의 수혜자가 되길 원하느냐, 아니면 다른 안 좋은 표본이 되길 원하느냐. 맞습니다. 교회 안쪽으로는
경건한 두려움을 주셨어요. 경각심을 주셨어요. 교회 바깥으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인한 경건한 두려움을 동일하게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가 이렇게 승승장구할 것 같은 그런 환경에 도취돼서 함께 즐거워하신 것이 아니라 아직 자리 잡지 않았음을 알으시고 미처 채 자리도 잡기 전에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안 되었기 때문에 교회의 거룩함과 성결함을 지키기 위해 이 사건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고백하실게요. 시련은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에 선포되었던 것처럼 은혜의 수혜자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좋은 힘과 동기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경홀히 여겼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본보기로서 매우 강하게 징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아이러니하게도 즉 매우 필요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막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져 가던 시기였습니다. 이제 그 어떤 꺾임없이 열심히 달려가는 모습이 증거되어서 또 다른 개척교회들, 초대교회들이 우주처럼 일어나서 그 지역을 변화시켜야 될 시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작은 문제라도 그것도 누룩과 같이 충분히 교회를 변질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분별력이 없어 그럴 수 있다고 여겨져서 놓쳐버릴 만한 사건이 불미스럽게 터져버린다고 한다면, 즉 깨어있지 않으면 발견할 수 없고 깨어있지 않으면 사람이 그럴 수 있지 라고 하면서 넘어가 버려서 그 영향력을, 죄의 영향력을 좌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 불미스럽게 터져버린다고 한다면 교회는 곧바로 혼란과 시험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는 반드시 순결한 믿음과 성령의 감동이 온전히 지켜져야만 했었어요. 자, 초기 교회가 지켜져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우리의 가정은 순결한 믿음과 성령의 감동이 지켜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명을 놓치지 마시길 바래요. 지금 내가 홀로 신앙생활 하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승패는 대놓고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의 가정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하시겠죠. 우리의 가정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정에 필요한 기도 제목이 있죠. 기도 제목이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기도 제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 기도 제목이에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순결한 믿음과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등단하기 전에 한 성도님하고 대화 나누는데 그 성도님한테 영적인 니즈를 드는 것이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뭐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거였어요. 성령님과 친밀해지는 거. 정말 주님과 친밀해져서 지금보다 더 명확해지고 지금보다 더 확실해지길 원한다는 음성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지금 그분은 제 설교를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보셨어요. 근데 지금 주님은 그분한테 얘기하신 거죠. 더불어서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화되는 거, 여러분들의 가정에 문제가 해결되는 거, 여러분들의 가정이 성장하는 건 다른 데 있지 않고 고백하실게요. 내가 순결해야 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시기에, 맞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시기에 교회를 뒤흔든 사건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뒤흔들어 놓는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시련이라는 것으로 많은 미혹을 사단이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름 아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금 사건이었어요. 헌금 드린 거 중요합니다. 매우 감사한 헌신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헌금 기도할 때 기도하는 내용 기억하십니까? 제가 뭐라고 기도하죠? 이런 건 잘 기억하시죠? 세상에나 오늘 새벽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으면서 헌금 기도만 기억하는 우리들 다 동역자셨어요. 드릴 액수 보지 말아주시고 마음의 중함을 바라봐달라. 바로 이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큰 일이라고 하더라도 이 마음이 없으면, 게다가 그 순수한 동기에서 온전 믿음에서 어긋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 마음이, 내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한번 더 다 같이 따라 하실게요. 명예와 부를 얻으려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예, 맞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헌금했죠. 많은 분들이 질문이 무엇입니까? 아니, 헌금한 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드린 액수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사실 이 말씀을 제대로 아시려면 교회 전승과 원어와 사력을 다 보셔야 돼요. 그 이들의 문제가 뭔지가 사실은 더 정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전체를 드리기로 했는데 일부만 드린 거, 그것만이 문제일 것이 아니에요. 자, 지금 무엇을 얻으려고 했다고요? 만약에 돈만 문제 있었으면 뭐라고 할까요? 돈을 숨겼다고 했는데 지금 문제는 뭐죠? 얻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얻으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 부유함 뿐만 아니라 무엇까지요? 명예까지요. 그렇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교회에서 지금 무언가를 얻어가고자 했습니다. 뭐 얻어갈 수 있겠죠. 얻어갈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체험받으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네, 은혜를 받아 가셔야 됩니다. 충분히. 근데 지금 문제는 바라지 말아야 될 걸 바랐다는 거예요,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먼저 얻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명예와 부를 얻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반복은 무엇이라고요? 중요하기 때문이죠. 예, 센스 있는 분들은 벌써 쓰기 시작하셨어요. 예. 아니, 헌금을 내는 일과 목사님, 명예와 부가 무슨 상관입니까? 지금 이들의 죄는 헌금을 전부 다 하지 않고 일부만 한 것이 문제인데 대체 무슨 명예를 얻고 무슨 부를 얻으려고 했단 말입니까? 라는 의구심이 생길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상관이 있습니다. 이들 부부는 지금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믿음에서 나온 헌신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다라는 욕심으로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이전에 재산을 팔아서 온전히 드렸습니다. 많은 자들이 칭송했어요. 부러운 겁니다. 그래서 그걸 흉내내서 자신들도 재산을 팔기는 했어요. 하지만 아쉬운 마음에, 어떤 마음이라고요? 아쉬운 마음에 일부만 바치면서 마치 바나바와 같이 전부를 드린 것처럼 꾸며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꾸며버렸어요. 지금 이들은 순수한 동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선한 일을 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영혼의 구원을 위해 헌금을 낸 것입니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바나바가 자신들이 보니까 재산을 팔아서 다 드렸더니 이 교회에서 어떠한 대우와 인정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동일하게 그 대우와 인정을 받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 역시도 인정받고 이 바나바와 동일한 리더의 위치에 영예로운 자리에 서고자 하는 명예욕에 의한 동기로 헌금을 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분명 초대교회에는 많은 좋은 신앙의 롤모델이 있죠.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바나바에 대해서 이미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지금 바나바가 밭을 가지고 팔아서 교회에 낸 일, 매우 좋은 본보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러한 바나바의 선행에 그의 진심 어리고 진정성 있는 헌금의 행위에 대해서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진실로 바나바는 이미 사실 이것을 안 드려도 인정받고 있었습니까? 인정 못 받았습니까? 이미 인정받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바나바는 교회에 뭐가 필요한지가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만큼 하고 있으니까 나는 이 내 역할 다 하고 있어라고 치부해버린 것이 아니라 이거 개의치 않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거, 하나님께서 마음 주신 거에 대해서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죠. 고백하실게요. 바나바는 순종했습니다. 맞아요. 지금 바나바가 칭찬받는 이유는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가 칭찬받는 것은 나의 사역의 영역을 정한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의 영역을 넘어서 하나님 주신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칭찬하고 그 사람들이 인정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헌신의 과정은 보지 아니한 채 바나바가 지금 누리는 것 같은 것만을 지금 바라보면서 그런 어떠한 분위기를 보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질투심이 생긴 겁니다. 지금 뭐가 생겼다고요? 질투심이 생겼어요. 왜냐? 아나니아와 삽비라 역시도 비슷한 부자였거든요. 즉 삶의 환경이 비슷해요. 나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바나바는 그냥 먼저 부름받았고 나는 나중 부름받았다. 요 차이인데 그 차이가 이렇게 큰 차이를 벌리냐?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다 인정하고 명예로운데 왜 우리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거야? 라는 질투가 생겼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똑같이 존경을 받고 싶다. 인정을 받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는 존경심. 바로 그게 탐이 나는 거예요. 인정. 그게 바로 탐이 나는 것입니다. 차라리 나하고 환경이 비슷하지 않으면 모르겠어요. 차라리 여건이 다르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이 사람은. 근데 그 사람이 막 이렇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는 하나님이 보였습니까? 사람이 보였습니까? 사람이 보여버렸어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람이 보이니까 이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위치에서는 명예욕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그래서 부자였던 아나니아 삽비라 역시도 바나바와 동일하게 밭을 팔아서 헌금을 했습니다. 네, 바나바와 동일한 행동을 한 거예요. 그가 했으니 나도 한다라는 마음으로 동일하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과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자,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게. 3절에 붉은색 표현된 물로 보시길 바래요.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과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나와 있어요. 누가 얘기한 겁니까?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지금 헌금한 부부에게. 자, 부자였다 말씀드렸죠. 부자가 밭을 팔아서 반을 냈습니다. 금액이 큽니까 작습니까? 당연히 크겠죠. 큰 금액을 헌금한 부부에게 베드로는 오늘날 따지면 우리 집사님 정말 귀한 헌금하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고 있어요?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순종해서 물질을 들여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칭찬하고 떠받들어주고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을 속였다라고까지 하면서 매우 호되게 질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베드로의 질책이 지금 과한 것입니까? 지금 베드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진심을 몰라준 것입니까? 전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분별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분별했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베드로의 질책에서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베드로의 질책 그대로였어요. 분명 그들은 소유한 거 맞죠? 1절과 2절 보여주시길 바라요. 그런데 지금 1절과 2절을 보면 소유를 팔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감추었습니다. 아내가 압니까 모릅니까? 알았어요. 이 사실 부부가 모르고서 행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전부 다 모두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나바와 동일하게 인정받기를 원했어요. 바나바와 동일한 명예를 얻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 앞에서는 마치 전부를 바친 것처럼 거짓을 꾸몄습니다. 여기서 전승을 바라봐야 될 이유가 있어요.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전부를 드린 척 했을 뿐 자신들의 행위를 고백하실까요? 포장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밭을 팔아서 절반만 딱 낸 게 아니라 뭐 했다고요? 포장해서 퍼뜨렸어요. 조용히 낸 게 아니라 뭐 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명예에 대한 허영심, 사람의 인정에 대한 욕구를 가지면 안 된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이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날에 죽는 무서운 징벌을 받게 되었어요. 이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헛된 명예욕을 추구했고 그것을 증명해 버렸습니다. 자신들이 한 것 이상의 명예욕을 추구한 것, 책임은 지지 않고 권리만을 누리려고 하는 것, 이것은 매우 크나큰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죄라는 거예요. 자, 앞서 말씀드렸죠. 초대교회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었다. 오히려 그 흐름을 깨뜨릴 수 있었다. 오히려 이거는 변질시킬 수 있는 크나큰 죄악이었다. 그 시작이 무엇이라고요? 명예욕입니다. 책임은 지지 않고 권리만 누리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한 것 이상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믿는 자로서의 주님 앞에서의 고람되어의 순적한 진실한 마음 없이 그저 사람의 눈만을 의식함으로 명예와 체면만을 위한 헌신은 결국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욕심과 거짓의 발목이 잡혀 같은 날에 생명을 잃는 무서운 심판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5장 5절과 6절 10절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실게요.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는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아멘. 사실 그냥 이렇게 보면 아니 목사님 헌금을 다 드리지 않았다고 해서 죽이기까지 한다니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앞에 말씀드렸죠.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다 드리지 않았다고 어떠한 행위의 부족함, 어떠한 물질의 부족함 때문에 죽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할 때, 우리가 무언가 사역을 감당할 때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은 헛된 자랑이나 명예욕을 따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분명 성경은 헛된 명예욕은, 헛된 자랑은 다 악한 것이요 하나님의 미움의 대상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6절 말씀도 이어서 보실게요.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헌금은 자랑의 도구가 아니죠.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아나니아 삽비라 마음에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가 있었어요. 그들은 지금 자원했습니까? 자신들이 판단했습니까? 자신들이 판단했죠. 왜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생각하죠? 사람의 눈을 의식했거든요. 자신만큼 헌금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드문 거예요. 예, 없는 거죠, 거의. 그러니까 누구만 보입니까? 자신보다 더 많이 한 바나바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 것처럼 포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헌금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며 믿음의 분량을 따라 지혜롭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단 헌금뿐일까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목사님 헌금 많이 내라? 아니죠, 당연히. 우리가 예배드리는 태도, 봉사의 마음, 영혼을 섬기는 태도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알고 계세요. 신앙의 가장 큰 위기, 공동체의 가장 큰 위기는 사람의 관계, 환경의 어려움, 물질의 공고함 전혀 아닙니다. 고백하실까요? 내가 분별해야 합니다. 내가 분별해야 되고요. 한 번 더요. 외식과 거짓입니다. 분별해야 될 내가 외식하는 거. 분별해서 올바르게 서 있어야 될 내가 거짓으로 포장하는 거. 이게 위기입니다. 지금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위기처럼 보여지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위기는 다른 것이 위기가 아니라 과연 내가 분별함으로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한 위치에 서 있는가? 과연 내가 분별함으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거 그대로 행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신앙을 드러내고 있는가? 아니면 외식을 드러내고 있는가? 항상 드릴 말씀 있잖아요. 교회에서 잘해야 됩니까? 가정에서 잘해야 됩니까? 바로 그거예요. 과연 나는 말씀의 은혜를 받은 그대로 가정 가운데 본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에서는 있어 보이고 가정에선 거룩한 척 얘기했지만 실상 내 가족들이 나를 바라봤을 때는 전혀 신앙적이지 않은 모습, 외식하는 모습과 거짓된 모습만 드러나고 있는가? 바로 그거예요. 잊지 마셔야 돼요. 성도 개개인의 외식과 거짓은 누구나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계제의 것이 아니라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내 배우자가 문제가 아니고 내 자녀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가정을 둘러싼 어떤 물질적인 거,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외식하면 안 돼요. 내가 거짓되면 안 됩니다. 내가 분별하고 있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그 길을 하나님 보시기에 나를 봐서라도 하다못해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몇 명이요? 10명만 있어도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가정에 나만을 바라봐서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베풀 정도의 신앙이 우리의 것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맞아요.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거룩한 공동체로 세우셨고 그러한 교회의 거룩은 어떠한 외형적인 열심이 아니라 고백하실게요. 성령 앞에서의 진실함, 거기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구성하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가정을 구성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는 타락하라고 거짓되라고 구성시킨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가정은 거룩한 공동체가 본질입니다. 그렇게 세우셨고 그 거룩한 공동체의 가정은 어떤 외형적인 외식이 아니라 성령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서 있는 나, 그런 나를 통해 변화된 내 배우자, 나를 통해 배운 내 자녀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러니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단순한 헌금의 행위가 문제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성령을 속였습니다. 하나님을 속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들 부부에 대한 징계가 매우 엄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의문점이 생긴다는 거죠. 왜 이들 부부는 돈의 일부를 감추었을까요? 자, 부자였습니까? 가난했습니까? 부자였다 말씀드렸죠. 지금 기준을 누구 삼았어요? 내가 가진 재산입니까? 바나바입니까? 바나바죠. 그럼 바나바만큼 해서 하면 되는데, 물론 바나바보다 더 부자였습니다. 하면 되는데 왜 이들은 일부를 감추었을까요? 단순히 명예욕이 탐나서 바나바와 같이 인정받고 싶었던 것이 전부입니까? 아니에요. 고백하실게요. 아까워서예요. 그마저도 아까웠던 거예요. 전부를 다 바치기가 그마저도 아까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일부만을 바침으로써 명예도 얻고 재산도 보존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재산도 보존하려고 했다. 정확히는 재산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는 단순히 명예욕에만 사로잡힌 것이 결코 아닙니다. 돈에 대한 이익에도 집착했습니다. 지금 이 부부의 그릇된 점은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탐욕이 끝이 없습니다. 탐욕이 끝이 없어요. 예, 맞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인정에도 집착했지만 뭐에도 집착했습니까? 물질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집착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계산으로 이 물질을 자신들이 보존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사실상 그들은 스스로는 인지하지 못했겠지만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전부가 아닌 일부만 바친 그 행위는 사실은 교회에서 나눠주는 타인의 재산을 탐낸 것과 동일합니다. 자,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일부만 드린 것은 교회에서 이 당시 때 구제를 했잖아요. 구제해서 다른 이에게 줄 남의 재산을 탐낸 거라는 거죠. 예를 들면 결단 자체를 1,000만 원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옆에 바나바를 봤더니 800을 한 거예요. 그거 얼마를 해야 됩니까? 800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500만 원을 바친 겁니다. 그러면서 이익은 얼만큼 바래요? 인정은 얼만큼 바래요? 1000만 원을 바라는 거죠. 실제로 이런 모습은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무언가 결단을 한 것 같아요. 무언가 그래서 선심을 쓰는 것처럼 희생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을 들어볼 때는 마치 이미 준비가 다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이 다 된 다음에 따져보면 결국의 이익은 그들이 다 챙겨가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자신의 이익을 많이 남기려고 머리를 쓰면서 사람들을 계속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쌓일 것처럼 얘기합니다.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자꾸 일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대체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사람들이 계속 대체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교회 오면은 누가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다 하는 것처럼. 이익을 대로 주고 말로 받으려고 합니다. 어쩌다 한번 헌신하고 물질을 드리면서 여기저기 자신에 대해서 광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칭찬은 칭찬대로 다 받고자 합니다. 그동안 다른 사람들이 꾸준히 해온 희생, 노력, 십자가는 쉽게 꿀꺽 삼켜버리면서 그 속내를 보면 항상 본인의 이익을 챙기는 행태만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자신에 대해서, 진짜 자신의 실존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될 때는 기가 막힐 정도로 핑계거리들이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또 영광받는 자리에서는 은근슬쩍 숟가락을 얹으려고 한다는 거죠. 이거 누가 했습니까? 실제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 밭을 팔아서 우리 교회에 드릴 겁니다. 이 밭을 팔아서 금액을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지 않았어요. 교묘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마음 가운데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죠? 이 밭의 금액을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정을 어느 정도 받았다고요? 바나바가 받는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바나바와 차이점 뭐죠? 바나바는 말없이 헌신했습니다. 근데 이들은 떠벌렸어요. 떠벌렸어요. 내가 이만큼 드릴 거야. 내가 이만큼 할 거야. 내가 이 정도 했어. 내가 저 정도 했어. 나 이제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미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만큼 다 한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에 대한 하나의 평가는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 그들은 자신의 그 고작 명예욕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얼마 안 되는 알량한 물질욕 때문에 공동체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헌신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저하시켰고, 그들이 그들을 대신할 자리에서 오히려 다른 일을 해야 될 사역을 망쳐놓았으며, 그 가운데 그들이 드릴 헌금만큼 누군가를 위해서 구제하고 헌신할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버리는 인해 이들의 영혼을 실족하게 했다는 거예요. 고작 무엇 때문에? 명예욕 때문에. 고작 무엇 때문에? 물질의 탐욕 때문에. 고작 무엇 때문에? 거짓말 때문에. 분명 사도 바울은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또한 돈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섬기고자 할 때는 내 입장과 내 계산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사명대로, 주신 말씀대로 하되 조용히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알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거꾸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갚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은밀하게 해야 돼요. 자, 디모데전서도 보여주세요. 더불어서 내 마음이 찔림이 있고 근심이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믿음에서 떠났기 때문에 근심이 있는 겁니다. 근데 믿음에서 왜 떠났죠? 미혹을 받았기 때문에. 무엇을 탐내서요? 탐내지 말아야 될 것을 탐내서. 그래서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거리가 가득한 거예요. 우리는 이걸로 또 다른 말로
나에게 무엇이 주어졌다? 시련이 주어졌다. 그 시련에는 두 가지가 있다 말씀드렸죠. 시련을 말 그대로 믿음을 위한 시련으로서 승리할 것이냐, 아니면 이 시련을 나의 고집으로, 나의 완고함으로 템테이션으로 전락시켜서 후회하고 슬피며 일을 갈 것인가.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추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성도는 이러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증명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재물이, 나의 생각이, 사람의 인정이 나의 무언가를 보장해 줄 것이라는 허망한 의지심에서 해방되어야 돼요. 나의 계산법이 지극히 졸렬하며 헛됨을 인정하고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하나님의 징계하심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초대교회에 매우 큰 충격을 남겼어요. 그러나 동시에 그들의 사건은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 깊은 경각심을 던지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후에 많은 장로님들이나 많은 사도들은 물질의 어떤 액수보다도 그들의 진실성을 분별하는 것이 우선이고, 세움받을 때는 그들이 얼마나 진실되게 행했는지를 보는 것이 평가 기준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임직을 할 때 양육을 하죠. 양육을 왜 하죠? 하나님을 더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장로는 무엇을 해야 된다, 권사는 무엇을 해야 된다, 안수집사는 무엇을 해야 된다, 이게 양육이 아니라, 양육은 하나님을 아는 무게를 더해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더 정직해지는 거고, 하나님 앞에 더 순적해지는 거고, 그래서 오히려 사람 보는 눈을 점점 빼고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 이것이 무엇이었죠? 시련을 이기는 첫 번째 길이죠. 그래서 많은 임직자들,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시련을 이겨내는 중직자들을 바라보고 같이 믿음에 도전하여 승리할 수 있게 발판이 되어주는 거, 그것이 바로 중직자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렇기 때문에 결코 외식이나 사람의 시선을 따라서는 안 되며, 겉모습의 신앙이 아니라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말로 다하는 자, 그러면서 책임은 지지 않는 자, 그러면서 권리를 누리려는 자, 그런 자가 아니라 남의 어떠한 노력에 편승해서 나의 것을 가져가려는 그런 거짓된 자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주하시사,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주장하신 대로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행함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고 계심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바로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날 주의 몸된 교회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교회 역시도, 그리고 역시 여러분들의 가정 역시도 이러한 경고를 반드시 잊지 말아야 돼요. 사람의 분위기에 취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제일 경각심을 가질 때가 언제냐면, 많은 언론에 노출되거나 어떤 열매가 확연하게 보일 때예요. 왜냐? 저도 연약한지라 분위기에 취할 수 있거든요. 마치 뭐라도 된 것처럼 느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구역을 나눴습니까? 안 나눴습니까? 안 나눴죠. 전도회를 만들었습니까? 안 만들었습니까? 안 만들었어요. 왜죠? 왜죠? 왜일까요? 여러분들의 표정은 불신이 가득하시네요. 저 인간이 우리를 안 믿어서 그런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아직 여러분들은 회복되셔야 돼요. 아직 여러분들은 체험받으셔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아직 내가 누군가를 케어하기보다는 더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인간적인 것을 더 빼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면 분위기에 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또 다른 바나바를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떤 인원들이 있고, 우리는 교회에 어떻게 쓰임받고 있고, 근데 왜 저기는 쓰임받지 못하고, 이런 거를 따질까요, 안 따질까요? 얼마든지 따질 거라는 거예요. 나누면 편합니다. 왜죠? 그럼 리더만 제가 이렇게 케어하면 되거든요. 근데 전부 다 양육한다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장로님들께 감사하지만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장로님들에게 더 철저한 잣대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사명 때문이에요. 교회가, 가정이 쇠락하는 가장 첫 번째는 인간적인 어떠함에 취했을 때입니다. 무언가 실질적인 거,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다 성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성취된 것처럼 내가 착각하는 거, 마치 무언가 이룬 것처럼 착각하는 거, 그게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약속은 성취될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성취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약속을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이전보다 지금 이 정도 발전했다가 지금 내가 교만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오늘 새벽에 과거는 무엇이라고요? 과거는 기준이 아니라고 했죠. 과거는 미래의 교과서라고 했습니다. 과거는 미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준비 단계에 불과한 거지 실제 열매 맺기 위해서는 현재 순종해야 된다고 했어요. 현재 약속의 말씀 따라 나아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 맞아요. 인간의 어떠함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 이해되어지고 적용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명예와 세상의 칭찬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광만 있다고 한다면 나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어도 상관없다.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한다면 내 계획과 내 감정의 니즈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순적하고도 정직한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에 전력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하심에 하나가 되어서, 자, 무엇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요?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뜻하심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내 방향의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성향의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계획의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똑같은 죄악에 내가 이만큼 연약한데 이 사람도 이만큼 연약하네. 아이고 우리끼리 있으면 행복하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이 하나가 되어서 어느 누가 뒤처지거나 어느 누가 멈춰 있거나 다른 방향으로 어느 누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그리고 부부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고백하실게요. 우리의 사명은 먼저 가정에 있습니다. 지금 연대 가정의 사명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가 돼야 돼요. 자, 어려운 퀴즈를 드릴게요. 교회에 지금 내가 굉장히 필요한 중차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가정에 또한 중차대한 사명이 또 주어졌어요. 무엇을 하셔야 됩니까? 무엇을 하셔야 되죠?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지금 마음속으로는 지금 뻔히 다 가정이라고 해놓고서 눈치 보니까 둘 다라고 하셨지만 가정이셔야 합니다. 가정이셔야 돼요. 근데 마음에 부담 가지셔야 돼요. 부담은 뭐죠? 지금 내가 교회에 내가 필요로 하는데 내가 아직까지 지금 우리 가정을 올바로 세우지 못해서 지금 내가 쓰임받을 자리에 못 쓰임받는다는 영적 부담감은 가지셔야 됩니다. 즉 부담감을 가지고 어디로 가셔라? 가정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가 되셔야 되거든요. 흔히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합니다. 부부는 마땅히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름답지 못한 일에 하나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부부로서 하나는 되었지만 아름답지 못한 연합을 이룬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여러분들이 염대 배우자가 어쩌면 믿음 생활을 안 하실 수도 있고 염대 배우자가 신앙이 여러분보다 좀 부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버려 두어서는 안 돼요. 싸우기 싫다고 모른 척해서도 안 됩니다. 또는 부부뿐만 아니라 염대 가족 공동체 가운데 신앙이 연약하거나 믿음의 길에서 멀리 떨어진 자를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숙제가 무엇이에요? 연합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가 되는 숙제에 무엇을 가지라? 이 마음의 부담을 꼭 갖고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부가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온전히 일심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미 신명기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 단위가 어디입니까? 가정이라고 말씀드렸죠.
가정의 가장 시작이 어디입니까? 부부죠. 부부로 시작되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세우신 단체이며 모든 인간 단체의 질서이자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국가나 단체도 튼튼한 가정의 기초 없이는 그 건강성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사랑하십니까? 생각보다 목소리가 작으신데요. 이거 좀 도전 드리는 말씀드리면, 근데 도전 드리는 말씀할 수가 없는 게 갑자기 저희 가족도 아멘 이렇게 해버려서 어제 제가 가정 예배 드릴 때 자, 우리 교회 사랑하십니까 했을 때 정말 첫 번째 아이가 아멘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멘. 왜일까요? 사람의 눈치를 봤어요. 지금 커트. 자, 여러분들 어떻게 교회 사랑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살려주셨네요. 여러분들 지금 그 아멘 한 번으로 가정의 평화를 깨우셨습니다. 자, 아멘이요? 아멘이요. 자, 여러분들이 교회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화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하는 게 무엇이냐? 가족이 같이 손잡고 나오는 거. 가족이 같이 손잡고 나오는데 한 명이 끌려온 게 아니라 같이 은혜 받는 거. 자, 우리 이럴 때 그쪽을 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죠?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은 우리를 대변해서 대신 아멘 해주신 귀한 동역자십니다. 그게 제가 항상 기도하는 부분이에요. 왜냐? 교회에서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은혜 받은 거 가지고 1번, 사회 가서 영적 전쟁을 벌여야 된다. 2번, 가정에서 지친 상태에서 영적 전쟁을 벌여야 된다. 어디 쪽이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사회에 순적하게 가서 영적 전쟁 벌이는 게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같이 은혜 받은 거예요. 같이 믿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동료한 겁니다. 같이 사회로 나아간 거예요. 이게 승리할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은 교회에서 은혜 받았어요. 가정 가서 지지고 볶은 거죠. 막 싸운 거죠. 거기서 맨날 드는 생각이 뭐예요? 내가 받은 은혜는 집에만 집구석만 오면 다 사라져. 막 이러면서 가정에서 지쳐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겨우 가정에서 버티는 것이 마치 큰 승자인 것처럼 또 뭐가 올라와요? 이제 내 의가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서 직장을 갑니다. 직장 가면은 근데 가정보다 낫다고 나도 잘못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어디까지 있는데? 여러분들은 사회를 변화시킬 자들이에요.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정은 내버려 두고서 그냥 이 직장이 내가 편한 것처럼 가정이 더 힘든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안 됩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첫 번째는 가족 공동체여야 돼요. 가족이 하나 돼야 됩니다. 하나 돼서 나오셔야 돼요. 전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전도 어렵습니다. 남이 나를 믿어주는 게 쉬울까요? 가족이 나를 믿어주는 게 쉬울까요? 어지간히 가족에게 불신을 주셨군요. 네. 자, 좀 더 제가 쉽게 표현 드릴게요. 길 가다 모르는 사람한테 100만 원 빌려주시겠습니까? 내 자녀에게 100만 원 빌려주시겠습니까? 돈은 자녀에게면서 지금 그럼 나는 지금 자녀를 믿는 겁니까? 아니면은 남을 믿는 겁니까? 자녀를 믿는 거죠. 다시 그럼 질문을 바꿔볼게요. 자, 밖에 있는 사람 전도하는 게 쉽습니까? 가족 전도하는 게 쉽습니까? 이런 믿음 없는 자들. 가족이 더 낫습니다. 가족은 내가 변화됐잖아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기가 막히게 알면서 의심도 합니다. 어디까지 가나 지켜봅니다. 그럼 나는 지금 어디까지 가나 지켜본다는 것은 지금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겁니까? 희망조차 없는 겁니까? 희망이 있는 거죠. 희망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가족 먼저 도전하세요. 가족 먼저 포기하지 마세요. 가족의 신앙이 좀 연약하다고 하면 연약했다고 치부해버리지 말고 누구 때문입니까? 나의 외식함 때문이구나. 내가 내 가족에게 믿는 자로서가 아니라 내 이름으로 드러냈구나. 내 권리로서 드러냈구나. 나의 외식으로 드러냈구나. 고백하시고 그 고백 가운데 철저할 정도로 처절할 정도로 통회자복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 그들에게 감동을 주셔야 됩니다. 고백하실게요. 나의 숙제는 우리 가족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자, 가족의 마음에 감동 누가 주십니까? 내가 줍니까? 성령이 줍니까? 결국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인정하셔야 돼요. 성령님의 감동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되고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감동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가족이 변화될 수 있어요. 예, 맞습니다. 어떤 국가나 단체, 교회 포함해서 모든 단체는 튼튼한 가정의 기초 없이, 즉 성도로 구성된 교회 없이도 성도의 가정의 건강함 없이 그 건강성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최초의 사단의 시험이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하와죠. 하와죠. 예. 근데 하와가 동물에게 공격했습니까? 남편에게 공격했습니까? 맞아요. 왜죠? 최초의 사단의 시험 역시도 이러한 부부관계 파괴. 즉 여러분들이 가정을 변화하길 원하시잖아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배우자에 대한 섭섭함부터 내려놓으셔야 돼요. 배우자에 대한 상처부터 잊으셔야 됩니다. 왜냐? 사단의 시험은 사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를 파괴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부부관계부터 파괴시킵니다. 그 다음에 가정의 파괴를 노립니다. 좀 못된 마음이 들어서 자, 절대 선포하실게요. 절대로 나의 배우자에게 섭섭해하지 않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정말 내가 가정이 변화되길 원한다. 그러면 나 먼저 섭섭해서는 안 돼요. 나 먼저 불만 가지시면 안 됩니다. 왜요? 사단의 시험이 그렇게 와요. 사단의 시험이 부부관계 먼저 파괴시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가정의 파괴. 즉 자녀나 부모님께 섭섭해야 됩니까? 아니면 품어줘야 됩니까? 배우자는 섭섭해하면 안 되고 예수님께서 부부는 이혼할 수 없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도 사실은 바로 이 부분 때문이에요. 마귀의 가정 파괴 공작을 매우 정확하게 파악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 어떠한 환경에 의해서 할 수도 있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무엇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은 가정 먼저 파괴하려고 한다. 자, 사단의 공격 첫 번째가 어디라고요? 배우자고 가정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부부가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 간에 얼마나 큰 노력을 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죠. 자, 한번 더 고백하실게요. 승리는 가정의 건강성에 있습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성경이 많은 말씀을 하려 해서, 나중에 부부 특강을 하겠지만 많은 말씀을 하려 해서 부부가 하나 되는 것에, 가정이 하나 되는 것에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점에서 비추어 볼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하나 됐습니까? 분리되었습니까? 하나 되었죠. 그 하나 되었다는 사실에 있어서는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좋은 일로 하나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좋게 표현해서 아름답지 못한 일에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5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말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내가리라 하니. 아멘. 자, 땅의 일부만을 드렸다. 삽비라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이미 2절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었다 나와 있죠. 지금 3시간이 지난 뒤에 삽비라는 남편이 죽은 사건을 모른 채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조용히 물어보죠. 지금 붉은색 표현대로 보면 뭐라고 합니까?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자, 이 사이에 머뭇거렸다, 고민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생각해 보았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거 원어 보잖아요. 즉시로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고민도 안 하고 대답했어요. 예, 이것뿐입니다. 부부가 하나 되는 데는 성공했어요. 지금 남편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남편을 믿었죠. 무엇을 믿었어요? 같이 거짓말할 걸 믿었죠. 같이 속일 걸 믿었어요. 그래서
고민도 안 하고 대답했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내가 반드시 분별해야 합니다. 나라도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함께 주의 영을 시험하려 했다. 너의 남편을 장사한 사람들이 이미 문 앞에 이랬으니까 또 너도 메어가게 될 것이다. 결국에는 숨김과 거짓은 드러나고 결과가 이미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매우 무섭고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분별하지 못해서 기회를 잡지 못했던, 다시는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말아야 되는 매우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요. 아름답지 못한 일에는 연합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름답지 못한 일에는 침묵으로라도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무엇을 주러 왔습니까?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하시면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복음의 선한 싸움이, 역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귀의 가장 첫 번째 공격이 다른 데가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시작될 것이고, 그 싸움은 매우 치열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앞에 제가 무엇 선포하겠죠? 섭섭해하지 마시라.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왜요? 이 말씀만 들으면 여러분들 뭘 생각하실까요? 그래서 내 남편이 날 공격했구나. 그래서 내 아내가 날 공격했구나. 그래서 내 자녀가 날 공격했구나 하면서 나의 무엇을 세워요? 의를 또 세우게 되거든요. 아니에요. 부부가 신앙이 하나가 되고 또 마음까지 하나가 된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이러한 것이 당연합니다. 고백하실게요. 그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맞아요. 왜 보내셨죠? 선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해야 되며, 보냄받은 여러분들이 선한 싸움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내신 거예요. 타협해서도 안 된다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분명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일심동체한 거, 서로를 믿어준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한쪽도 분별하지 못했고, 어느 한쪽도 선하지 못했으며, 어느 한쪽도 제대로 의로움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둘 다 망하는 결과를 초래해버렸어요.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부부에는 외적인 평화만을 추구하며, 싸우기 싫으니까 하나님 때 되면 알아서 변화되겠지 하면서 가만히 있어서 배우자의 불의를 묵인해 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과 부부에는 내 배우자 변화되어야 하면서 배우자를 존중하지 않고,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실을 잊어버리며 가르치고 고쳐먹으려고 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선을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에 힘이 실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의 입술을 주장하게 부끄러움이 없을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서 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을 주님의 의와 진리에 굴복시킴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늘 항상 은혜가 넘치는 가정, 늘 항상 회복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 늘 항상 생명력이 넘치는 가정으로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명은 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해야만 하는 승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따라하시길 바래요. 교회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을 촉발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친 것은 교회 안팎으로 교회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을 촉발시켰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잘 나가고 있었는데, 은혜도 충만했는데, 그냥 그거 실수 하나 정도 좀 묵과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굳이 그것을 마치 타초경사 하듯이 들쑤셔 놔서, 불러일으켜 놔서 교회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이란 것이 생겨야만 했던 것입니까? 당시 교회는 외부에서 종종 오해를 받았어요. 마치 누구처럼요?
우리들처럼. 유대교 지도자들은 교회를 단순히 한 방파의 이단이나 마치 연병과 같은 집단으로 폄하했습니다. 근데 교회의 정체성은 그런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힘들지 않으십니까? 왜 그렇게까지 믿어야 되냐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적당히 믿으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너의 교회는 가정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왜 가정을 위해서 시간을 안 보내냐고 얘기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고백하실게요. 성도의, 교회의 정체성을 모르고 있습니다. 자,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거는 공격이 아닙니다. 모르니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모르니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있는 거죠.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증명해야 돼요. 우리의 사명은 뭐죠?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증명하는 겁니다. 정말 바른 신앙을 통해 가정이 얼마나 회복될 수 있는지, 바른 신앙을 통해 가정이 얼마나 변화될 수 있는지를 나의 믿음을 통해, 나의 인내를 통해, 나의 성령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 증명해 보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은 결국 무엇입니까? 고백하실게요.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가정은 어떤 공동체죠?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우리의 가정은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그거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줘야 돼요. 맞습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이들이 말하는 그냥 한 방파의 이단이나 연병 같은 집단이 결코 아니죠. 실제 교회의 정체성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세워졌고, 성령님께서 친히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의 공동체이고, 그 감독과 권위 역시도 성령에 의해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교회는 반드시, 이러한 교회에 소속된 성도는 반드시,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사명은 구별됨을 증거해야 합니다. 자, 무엇으로 증거하시겠습니까?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성령의 권위. 그거예요. 잊지 마시길 바래요. 성령의 권위입니다. 왜 우리 교회가 금요철의 기도회마다 성령 충만 외치겠습니까? 왜 우리 교회가 금요철의 기도회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를 간구하겠습니까? 이유는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 각자 속한 공동체를 변화시킬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 변화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증거하라? 정체성을 증거해야 돼요. 무엇으로? 나의 구별됨으로. 근데 구별됨을 증거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령의 권위를 덧입으시길 바래요. 그래서 성령의 권위를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교회 밖 사람들에게 교회의 진정한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속지 않는 분이구나. 성령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했어요. 그리고 교회 한 성도들에게는 이 성령의 권위가 무엇인지 새롭게 인식시키는, 성령 앞에서 속일 수가 없네. 성령 앞에서 속이고 여전히 내 계산대로 살다가 큰일 나겠네. 그걸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사도행전 5장 11절 말씀 보시길 바래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지금 제가 붉은색으로 다 표현했죠. 굉장히 강렬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즉 아무도 죽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죽을 거라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그 예상치 못한 사건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강렬한 경외심을 가지고 얼마나 강렬한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급작스러운 사건이라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죄, 단순한 개인의 연약함이 아니라 교회 전체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을 싫어하신지에 대한 경각심을 촉발시킨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의 속임수는 사실은 사람을 속이는 수준을 넘어서 성령을 시험한 중대한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개입하셔서 첫 징벌의 본보기를 세우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분명 지금 초대교회는 어떤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은혜가 흘러넘쳤어요.
수많은 주의 역사들이 증명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본이 될 만한 허다한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공동체에서 하필이면 첫 징벌의 본보기, 이 말이 얼마나 불명예스럽습니까? 모두 다 신앙이 성장하고 모두 다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책에 기록이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있는데 고작 그 명예욕 하나 때문에, 고작 그 재물에 대한 탐심 하나 때문에 아닌 척하고 하는 척하고 자랑하고 해야 될 건 하지 않고 숨겨버려서 결국 타이틀이 뭐가 됐어요? 첫 징벌의 본보기. 많은 주석가들이 실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타이틀로 쓰는 말이 첫 징벌의 본보기입니다. 얼마나 불명예스럽습니까? 바나바가 칭찬받고 바나바가 얻은 명예를 불이하게 얻으려고 했던 부부의 헌금은 몰랐다. 나는 그런 의도 아니었다라고 얘기해봤자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감찰하시사 그들은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출발했다고 인정해버리셨어요. 그 과정에서도 솔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하면 되는데,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투명하지 못한 거짓으로 일삼았습니다. 네, 맞아요. 베드로의 지적에 그때라도 아차 싶어서 영적 센스를 발휘해서 회개했다고 한다면, 아니 남편의 죽음 앞에서 아내라도 좀 이 질문 왜 하지? 라는 생각 한번 해서 빨리 회개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이들 부부는 끝까지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들의 부부는 끝까지 핑계를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을 속인 죄로 인해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많은 혼란을 야기한 죄로 인해서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 끝맺고 말았습니다. 자, 이들이 구약 성경 알았으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죠, 당연히. 알았죠. 여러분들 신명기 말씀 보셔서 아시겠지만 징계받는 자들 열매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이미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2주 동안 계속해서 신명기 불순종에 따른 저주에 대한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모를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지금 문제가 내가 밭을 냈냐 안 냈냐 이 문제가 아니란 거를 알았어야 됐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인정받지 못하게 하는 데는 나의 어떠한 부분이 정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야 됐어요. 내가 열매 맺지 못한 거에 대해는 나와 하나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어야 됐습니다. 근데 인정하지 않았죠. 왜요? 나는 지금 충분하다고 나 스스로 자평했거든요. 내가 바나바보다 못한 것이 무엇이냐고 자평했거든요. 근데 뭐가 문제인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 공동체가 문제인 거예요. 왜죠? 초대교회 공동체가 저 바나바가 드린 헌금을 인정해줬다는 거예요, 지금. 돈 밝힌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내가 이걸로 돈을 밝히는 공동체니까 나는 이 돈으로 나는 인정을 받겠다는 겁니다. 무엇을 무시했죠? 바나바의 그동안 헌신을 무시했어요. 바나바의 그동안 순종을 무시했어요. 그들은 그래서 교회의 첫 징벌 대상이 되어서 모든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건 거룩함이다. 가장 중요한 건 코람데오다.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가 지금 어떤 신앙 상태로 서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살아있는 경고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죽음은 성도로서는 절대 맞이하지 말아야 하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오늘 새벽 기도회와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자, 반복은 무엇이라고요? 중요하기 때문이죠. 무엇입니까?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이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 앞에 누가 동일하게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나안을 약속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업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확신해요. 여러분들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정말 주님께 쓰임받을 걸 전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은혜의 수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살아있는 경고가 되기를 원하느냐. 사랑하는 우리 아데포의 성도 여러분들, 아나니아와 삽비라 죽음은 단순한 형벌이 아닙니다. 그냥 돈을 일부 숨겼다? 그 문제가 아닙니다. 초대교회를 흔들어 놨어요.
무엇으로요? 이 말로. 나도 이런 사명이 있어. 나 바나바 같이 이 밥 팔아서 나 이렇게 헌금할 거야. 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임 받을 거야. 교회 이거 필요한 거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말로 흔들어 놨어요. 말로. 근데 그들은 기준이 누구였다고요? 다른 성도들, 자기보다 못하는 성도들. 그들보다 나는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정도면 그들보다 충분히 많이 했다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 그렇게 안 하니까. 그리고 지금 내 형편에서는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여긴 거예요. 근데 인정은 누구만큼 받아야 돼요? 바나바만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단순한 형벌이 아닙니다. 교회의 근간을 흔들어 놓을 뻔했어요. 교회의 성장을 저해할 뻔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로 인해 아나니아 삽비라의 그 몇 안 되는 세치어로 인해서 그만큼의 물질을 메꿀 만한 다른 누군가가 존재했어야 됐고, 그만큼의 노력을 메꿀 만한 다른 누군가가 존재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메꾼 자들이 해야 될 그 사역의 빈 공백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죠. 그 고작 말 몇 마디가, 그 고작 마음 몇 가지가 교회를 저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 죽음은 필요했던 것입니다. 교회가, 가정이,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성령의 거룩함 위에 세워져야만 합니다. 그걸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은 부부부터, 가정부터 임하니까 그 알량한 말, 알량한 감정으로 인해서 사단의 이 미혹에 넘어가지 말고 그걸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시련으로 여겨서 승리하여 무엇으로? 우리의 정체성에 합당하게.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라고요? 성령 위에 그 거룩함으로, 성령의 권위로서 승리하는 것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성도인 우리 역시도 나 스스로가 먼저 성령의 거룩하심 위에 온전히 서 있어야 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인 우리가 앞장서서 먼저는 주의 몸된 공동체를 존중하고 성령의 권위를 경외하며 살아가야 함을 강력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내가 나의 가정을 먼저 존중하겠습니다. 그게 필요해요. 존중하는 것은 나로 인해 여기까지 왔다가 아니에요. 존중하는 것은 내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가 아니에요. 우리 가정이 감사하게 나를 받아준 겁니다. 감사하게도 나와 나의 배우자, 나와 나의 자녀, 나의 형제자매, 나의 부모님하고 나는 50보 100보인데 하나님이 감사하게 나 선택해 주신 거예요.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게요. 감사하게도 나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예, 맞습니다. 바로 공동체를 존중하고 그렇게 감사함으로 나를 택했다는 고백 가운데 성령의 권위를 경외하며 그 성령의 권위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사건은 단순한 과거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앞서 교회 전승에 기록된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들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 같았습니까? 오늘날 교회 같았습니까? 오늘날 교회 같죠. 예, 맞아요. 오늘날 교회도 허다합니다. 허다합니다. 단에서는 반드시 쓴소리를 내뱉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폐부를 꿰뚫을 수 있을 정도로. 피할 곳을 마련해서는 안 돼요. 이유가 왠지 아십니까? 차라리 그때 찔려서 회개하는 게 오히려 성령 회방죄보다 낫습니다. 차라리 그때 찔려서 깨닫는 게 공동체의 성장을 저해하는 하나님의 증거된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도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 가운데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생생한 교훈과 권면을 주고 있음을 인정하시길 바라요. 이 시간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초청하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성령의 거룩한 위에 세우셨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허다한 문제를 기도하기 전에 무엇을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우리 가정 가운데 성령 충만 내려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권위를 내가 먼저 인정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성령님 앞에서 정직과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 가운데 순종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작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의 거룩함 위에 세워졌음을 반드시 잊지 마시고, 그 구성원인 내가 가장 먼저 어떤 헛된 명예욕이나 물질에 대한 탐심이 아니라, 그래서 입술로 내 말로 이겨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함과 순결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배우자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자녀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을 구성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이 주의 몸 된 교회에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왜 보내셨습니까? 내가 알 수 없어도 이유가 있어요. 그 가운데 이 말씀을 듣는 나에게 주께서는 도구가 되길 원하시고 통로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분명 우리에게 허다한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그 기도 제목 앞에 주님은 묻고 계시다는 거죠. 과연 너는 성령의 사람으로 여기에 거룩하게 서 있는가? 아니면 인간으로 탐욕 가득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으로 서 있는가? 과연 너는 성령의 거룩함으로, 그에 따른 정직과 순결함으로 가정과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내 계획대로, 내 마음 이끌린 대로 이끌기를 원하는가? 진실로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거짓으로, 외식으로, 위선으로, 말로 겉모습만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마음과 삶이 하나님 앞에서 투명하게 드러나는 진실된 신앙을 하는 자들. 그래서 사람은 몰라주더라도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들이 우리임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래, 정말 바라옵거나 없기는 언제나 주님의 몸된 가정과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존중하시되, 가장 먼저 나의 어떤 인간적인 권위가 아니라, 인간적인 체면이 아니라, 나의 어떠한 뜻과 감정이 아니라 성령의 권위를 먼저 경외하시길 바라요. 각자의 자리에서 나의 어떠한 뜻이 이루어지길보다는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룩함을 지키고 있는지, 과연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있는지, 그 삶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시길. 그 가운데 주님께서 순종하는 여러분들을 안 좋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표본이 아닌 은혜의 수혜자로 삼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하심이 온전히 성취되어서 회복의 은혜, 형통의 은혜, 생명력 넘치는 은혜의 열매들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